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시간 간격이 한 3개월에서 혹은 4개월 정도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기슬르월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기슬르월은 오늘날로 말하면 11월 혹은 12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여기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3월 혹은 4월경 이 시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잡으면 3개월, 조금 길게 잡으면 4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와 두 사람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아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흐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 3, 4일만 기도해도 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는 그게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4개월이 걸리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 보면은 한 3년이 걸리기도 하고 4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긴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30년이 지난 후에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긴 세월이지만 또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 적합한 때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간구하기는 하지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나 자신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내 자신이 준비가 안 되고 소원만, 마음의 간절함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하지 몰라요. 내가 주고 싶은데 너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왕 앞에 가서 이제 술잔을 따라 드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요. 왕이 보니까 여느 때와 좀 달라요. 느헤미야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뭐 자주 만나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늘 살피는데 뭐 느헤미야가 밝은 표정, 늘 정말 긍정적 에너지라고 하죠. 그런 표정이었는데 뭔가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네가 병이 없는 걸 내가 아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왕 앞에서 슬픈 표정 그리고 수심이 가득한 표정 짓는 것조차도 반역하려고 하나, 마음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 고대 그 어떤 왕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막 신문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취조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왕이 그렇게 물을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마음을 아렵니다.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죠. 그 내용이 3절에 있어요.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술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습니다. 뭐 인지상정이라고요. 우리나라도 그 조상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만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이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고 그 자기 조상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뭐 누가 그걸 나쁘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그 중요한 순간에 묻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뭐 바로 대답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미 한 4개월여간에 거쳐서 정말 날마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짧게나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뭐 흔히 말하는 표현을 하면 이 총알 기도하는 총알 기도. 하나님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그곳에 가서 우리 조상들의 그 성읍의 묘실, 이걸 또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거 말하는 게요, 왕이 잘못 해석하면, 오해하면 반역을 하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나의 조상들이 묘실 그 성읍에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 7절에 보면 조서를 저에게 좀 주셔서 거기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요청이에요. 세 번째 요청은 거기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려면 쓸 제목이 필요한데 그 조서를 허락하셔서 거기 있는 감독들에게 이 제목을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네, 우리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선한 손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또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그 사람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선한 손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셔서 함께 하실 때에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국은 이 조서를 들고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도착해서 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아주 면밀하게 행동을 해요. 12절 말씀,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지금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자기 편하려고, 자기 출세하고, 자기 성공하겠다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머나먼 거기를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직임을 내려놓고 거기까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소원, 내 뜻, 내 야망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가는 길이 멀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공부도 잘하고 또 취업도 잘하고 뭐 사업도 잘하고 물론 그런 거 포함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밤중에 가서 다 면밀하게 살펴요.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자, 본문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걸 비저너리 하나님 주신 비전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의기소침해 있고 또 열정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지도자는 하나님 주신 사명, 비전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체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열정적인 그러한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공동체의 생명력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꼭 문제가 생겨요. 자, 본문 19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이 사람들이요 비웃고 조롱하고 너희들 하는 거 안 될 거야. 아니 너희들 지금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지.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선포인 거죠. 너희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이게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다.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확인하면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주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걸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